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6장 14절 이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3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303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6장 14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6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금요 기도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바울의 편지 중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장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모든 업적들, 또한 그가 숨기고 싶은 과오와 허물, 모든 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율법에 의해 율법을 위해 살아갔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지 오늘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존재감을 느끼는 곳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존재감을 느끼는 곳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존재감을 느끼며 사느냐, 못 느끼며 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단 속의 작은 존재가 되기보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기를 원하고 주어진 역할이나 원칙보다는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저마다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달리 무시당하는 느낌, 즉 자신을 몰라주는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자주 회자되는 갑질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을 관계 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산, 사회적 위치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관계적인 존재감을 확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은 어디에서든지 드러나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며
그 존재감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거나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바로 내가 누군지를 알아? 라는 것을 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외침은 오히려 자신의 존재에 대해 자신감이 없거나 혹은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감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유지하거나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회적 위치, 우리가 맺는 관계, 우리의 재산, 우리의 능력이 계속 유지될까요? 한국 사회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갑질은 바로 존재감의 상실에서 비롯된 분노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위협받을 때 대개 갑질을 통해 그 관계를 갑을관계로 규정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방어적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전보다 더 부유해지고 발전했는데 삶의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감 상실 때문입니다. 존재감이 어디에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이런 것을 경험하며 커왔습니다. 제 어릴 때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저는 정말 주목받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담임 목사님 아들과 이제 형제처럼 또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같이 있으면 어른들이 누구를 바라볼까요? 퀴즈 아니고요. 그냥 이제 상상하시면 됩니다. 저보다는 제 친구를 더 먼저 챙기고 부르고 그걸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또 저한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여동생이 태어날 때부터 좀 예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자랐습니다. 근데 저희 친척들이 대부분 남자로 이루어진 패밀리라 제가 가면 저는 그 존재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왜냐하면 어디를 들어가도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 게 아니라 제 동생 이름이 고은인데 고은이 왔다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형들 누나들이 다 제 동생. 그래서 저는 항상 저쪽 구석에 가갖고 그 몇 마리 안 되는 붕어 계속 세고 있고 식물도 모르는데 식물 보고 있고 그랬던 기억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존재감을 느낀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오락이었습니다. 그 100원 넣고 하는 오락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는 횟수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오락실에서 보냈습니다. 오락실은 저의 성전이었고요. 오락실 주인은 제사장이었고 오락은 저의 예배였습니다.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스코어, 어떤 것들이 저한테 이런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그 피아노로 제가 우연히 반주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가 앞에서 반주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저를 조금씩 이렇게 알아봐 주고 예뻐해 주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부모님 외에는 다른 분한테 이렇게 사랑받은 적이 별로 없는데 이런 피아노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이 느껴지자마자 저에게 피아노에 대한 열의와 열정과 그 연구심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와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든 반주를 다 하고요. 그렇게 반주를 열심히 하고 있던 어떤 날 프로 작곡가로 일하고 있는 형이 교회를 컴백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얼굴이 누구 닮았냐면 김원준 닮았어요. 그리고 그 형은 피아노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를 다 다루고요. 이름 되면 아실 만한 곡들을 작곡해서 그 음악계에서는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이 들어올 때 저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안 기뻤습니다. 저 형이 반주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형이 차양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반주는 안 하고 가르쳐 준대요. 왜냐면 그 형이 저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형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저의 존재감을 흔들 것 같아서. 나는 이걸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는데 이 형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들이 날아가 버릴 것 같아서, 내 자리를 이 형이 뺏을 것 같아서 그렇게 괴롭게 있다가 저는 그냥 찬양팀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그 형한테 하면 안 된 행동을 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존재감을 느끼느냐, 그것이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의 존재감은 자신의 민족, 종교, 엄청난 율법에 대한 학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뛰어난 율법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것에 그는 존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념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며 살았습니다. 허가를 받아 그들을 잡아 감옥에 넣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게 부인하던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길을 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존재감을 느낀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감옥에 갇힌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성을 구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을 살게 해줬는데, 그의 소망을 다시 되찾아줬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였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죽어라고 원망하고 다시는 나 이 일 안 한다고 한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도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였더라. 그리고 그것을 옆에 있던 죄수들이 들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감옥 밖으로 나갈지 모릅니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사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붙잡으셔야 합니다. 바울의 삶의 원동력은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사역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뿌려놓은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 그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걸 경험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존재감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는 상관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욕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그냥 평생 썩어 죽을지어도 그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 이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가 말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에는 그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못할지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하루는 다를 것입니다. 어디에서 존재감을 느끼고 계시나요?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이십니까? 아니면 변하기 쉬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이십니까? 정말로 승리하신 예수의 십자가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기억에서 쉽게 잊혀질 수 있는 자신의 업적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느끼십니까? 내가 그리는 삶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닮는 거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저 이 의미를 묵상하다가 울컥했습니다. 장례식을 가보시면 돌아가신 분이 나한테 조금 잘 못해도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나한테 했던 모든 잘못이나 그런 가워들을 관이 덮는 순간 같이 덮습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굳이 끝까지 내 이런 것들이 있다고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업적도 조금 있으면 잊혀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 나의 삶의 가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제가 자꾸 우리나라 사람에서 죄송한데 제가 우리나라 사람 외에는 잘 몰라갖고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 주장이 정말 강하고 자신이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또한 규칙과 원칙이 정해진 바대로 하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규정, 법률, 원칙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더 따르기 때문입니다. 굳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률을 무시하려던 건 아닌데 결정적인 순간에 왠지 그래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곧 교통법규로 예를 들어드리면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건너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인데 왠지 이런 느낌이 옵니다. 차가 안 오고 어둡거나 누가 안 보면 건너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유턴할 곳이 아닌데 유턴합니다. 신호를 지켜야 하는데 신호를 위반합니다. 제가 화정 와서 놀란 건 일방통행인 도로가 참 많은데 역주행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간혹가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일방통행은 더 크게 그려놓는 거 아시죠? 밑에 그 크기를 보시면 일방통행해갖고 위험하니까. 근데 자신이 판단을 내립니다. 내가 갈 때는 차가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내 나름대로 다른 차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내가 알아서 그게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제가 수요 여성 예배 때 그 마장호수라는 곳 가서 주차 때문에 좀 애를 먹어서 겨우 주차를 딱 한 군데를 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런 주차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차를 세우는 겁니다. 차가 이렇게 다 나와야 되는데 가운데 차를 딱 세우시더니 하는 말이 내리더니 차가 나갈 수 있는 건지 거리를 다 재십니다. 180도 이렇게 다니면서 거리를 다 재시더니 결론 내리셨습니다. 어떤 차도 내 차 때문에 못 나가진 않겠다. 그리고 딱 세우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세우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긴 주차 라인도 없고 이렇게 세우시면 뒷차가 돌지도 못하니 이랬더니 그분이 오히려 저한테 나가는데 전혀 진작 없는데 왜 그렇게 오히려 말하냐는 듯으로 저를 쳐다보고 약간 언쟁이 붙을 뻔했습니다. 그분 그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잘못을 한 것 같은 제가 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법을 어기겠다는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럴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법을 어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판단을 주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정의와 법을 참으로 중시하는 우리나라가 부패와 비리, 범죄, 부실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 무조건 따르기에는 너무나 주체적인 사람들로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보면서 가끔씩 떠오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사기. 그리스도인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구약에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40일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사람들이 모세 어딨냐고 하나님 어딨냐고 아론한테 따집니다. 그때 아론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행동을 합니다. 자기 주체적으로 판단 내려버립니다. 이미 계명을 받았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의 형상을 멋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주체적으로 판단 내립니다. 이들의 분노를 잠재워야 돼. 모세가 올 때까지 이들을 좀 안정시키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금으로 된 걸 다 갖고 와라.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면서 좀 너무 재밌었던 게, 송아지 형상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라고 했을까요? 너희의 신이라고 했을까요? 네, 확률은 50%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게 우리의 신이라고 하면 말이 맞을 것 같은데 너희의 신이라고 합니다. 아론 머리 쓰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이라고 하면 누구까지 들어갈까요? 자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구하여낸 너희의 신. 주체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망가졌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로 몇 달 전에 이야기 나눴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왕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왕이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빨리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전쟁을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의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경고를 들으면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도 어쩌다 가끔씩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순종할 시기와 순종할 사람을 정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고 미워하기는 속히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이미 마음속으로, 입으로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 기쁨이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거룩보다 내 행복과 쾌락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나의 삶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더 쓸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신 것처럼, 말하신 것처럼, 행동하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2장 7절을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made himself no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체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다 내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다시 강조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뜻을 펼치라고, 너의 이상을 펼치라고, 비전을 가지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월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주체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개성 중요합니다. 우리 주체성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랑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많이 더우시죠? 네, 지금 21도. 네, 이따 기도할 때는 웃옷을 잠깐 벗으시고 열정을 내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SNS의 발달로 우리는 이전 시대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친하지 않거나 관계가 없으면 타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여러 가지 기기의 발달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내 삶 보듯이 볼 수 있는 것이 열렸습니다. 나 외에 타자가 어떤 집에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떤 교육을 하든지, 어디를 여행하는지 다 알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자신이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혹여 또 설교 중에 인용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울증 앞에 붙은 카페인은 세 개의 그 앱을 의미합니다. 카는 카카오 스토리고요, 펜은 페이스북이고 이는 인스타그램입니다. SNS를 오래 하면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피츠버그 대학 연구진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SNS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7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발병 위험이 1.7배 높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사진에 비해 자신의 삶은 조금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무서운 건 SNS 우울증이요, 단순히 타인과의 비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SNS를 자신만의 공간으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이야기나 생각들을 사진이나 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SNS는 솔직히 자신을 보여주는 공간이 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보여주는 곳이 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실제 내가 드러나면 솔직히 괜찮은데 실제 내가 아니고요, 되고 싶은 나. 그것이 바로 SNS를 하면 할수록 더 우울해지고 외로워지는 이유라고 합니다. 실제의 나와 되고 싶은 나, 그것은 수정된 프로필 사진과 실제 내 얼굴의 차이만큼 큽니다. 그 괴리가 점점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균열은 조금씩 더 깊어집니다. 많은 심리학자, 과학자들이 삶의 행복을 위해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진 않고요, 스마트폰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일례로 트위터의 창시자가요, 주말이면 스마트폰을 안 쓴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스마트폰 쓰게 본인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본인은 주말 딱 되면 무조건 스마트폰을 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폐해를 자신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왜 SNS 이야기를 할까요? SNS를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왜 발음이 안 된 걸 왜 이렇게 계속 넣었을까요? 이건 증상입니다. 근원이 아닙니다. SNS에 나타나는 문제는 어떤 증상이지, 근원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을 프로그래머들이 간파한 것입니다. 우리 솔직히 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이 잘 된다면 더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올림픽만 끝나면 어떤 동네는 플랜카드가 걸립니다. 예전에는 사시 합격, 회계사 합격하면 또 자랑할 만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내 삶은 어떨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워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 다 지나갑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을 좀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GD라고 하는 가수도요, 이걸 깨달았는지 자기 노래에다 이거를 팍 첫 소절에 박았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러면서 뭐 삐딱하게 살겠다고 그 군대 갔습니다. 영원한 거 없습니다. 다 찰나입니다. 다 순간입니다. 기뻤던 것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아련하고요. 고통도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만약 고통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여기 계신 분도 어느 분도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상실의 아픔, 누군가의 부재, 누군가의 관계로 어그러져서 오는 그 아픔들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고 안 지나갔다면 우리 하루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랑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 찰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먼저 더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너무나 아쉽게 보내시는 겁니다. 제가 육아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변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신 없지가 않습니다. 아주 또렷또렷해요. 매일이 또렷또렷하고 이거 언제 지나가지 이런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이 얼굴 보면서 요즘 되게 행복합니다. 그 아이 보면서 계속 울게 되고 웃게 됩니다. 우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서도 내가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거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없다고 해서 또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것으로 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업적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구원받는 길, 진정한 사랑을 받는 길이 전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함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종교적인 스펙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라틴어, 헬라어, 아람어 등 언어에 능통했고 수사학 등 다양한 학문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본문처럼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돌아와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절에서는 다 배설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으며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자기의 삶의 가장 기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을 통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처럼 살지 못한다고 우울해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혹시나 누가 만들었다 해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아주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구원을 얻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후에 갈 곳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때로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고 존재감을 누리십시오. 나를 비추는 그 거울을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십시오. 세상에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비추는 대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시험하고 내 존재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존재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코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진다 해도 패배의식과 슬픔 속에서만 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생각하고 해야 할 것들은 꼭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인정해도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